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잠언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몸이 힘들고 지치고 상황이 어려우면 그 마음이 쉽지가 않죠. 그거는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겪는 거죠. 근데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상황과 관계없이 누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때 우리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아낌없이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 나갈 텐데요. 지난 목요일이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제 한 5시 좀 지나서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제가 몸을 뒤척이는데, 저희는 저희 가족이 같이 한 방에 있습니다. 큰 퀸 사이즈를 붙여서 한나, 한이, 한솔이 저희 아내 해서 5명이 이렇게 같이 하는데, 매일 캠핑 같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몸을 뒤척이고 있는데 저희 한이가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잠꼬대를. 정확한 워딩으로 잠꼬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정말 예쁘지 않은가요? 이렇게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아니 얘가 도대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어서 저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은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예쁘다고 하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저한테. 근데 좀 마음도 쓰라리고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제가 그 짧은 시간에 언능 대답했어요. 아니요, 참 예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잠꼬대는 하지 않았는데, 이게 좀 이렇게 기억에 많이 납니다. 아이를 양육하면서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양육자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거짓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진짜 너무나 프레셔스한 발음이 안 될까요? 존귀한 존재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여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가족이야. 이런 진리를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해 줍니다. 거짓말도 얘기해 줘야죠. 외모로 색깔이 어떻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무엇을 입고 이런 걸로 사람을 룩다운하거나 룩업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그렇게 누구를 쳐다보는 건 너무 하나님이 힘들어하셔, 아파하셔, 화나셔. 누군가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속상하게 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양육자로서, 부모로서 진리와 또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거짓인지를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진리라는 표현을 쓰진 않지만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참 많죠. 참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 공식, happiness formula 이런 게 있죠. 너가 이것만 가지면, 그쵸?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만 되면 모두 너를 좋아할 거야. 무엇을 더 가져야, 무엇을 더 할 수 있어야 너는 예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루 종일 들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 한국 사회, 아니면 지금 미국에서 듣는 그 공식은 무엇인가요? 그 공식들이 우리 영혼을 정말 배부르게 하던가요, 여러분? 정말 그걸 가지면,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여러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난 정말 worthy해,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내가 나를 예뻐하는 그런 재료들이 되느냐는 말이죠. 세상에 말하는 것으로 채워지냐는 말이에요. 내가 채워져서 채워지다 못해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섬기게 되는 일까지 가느냐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 영혼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대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대요. 나는 I'm fully satisfied with who I am. 난 부족할 게 없어. 영혼이 더 이상 thirsty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왔기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fullness가 있나요? 그런 worthy가 있어요? satisfaction이 있어요? 여러분들 표정으로 많은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복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우리에게 실은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가 새 옷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자, 이런 외형적인 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나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면 우리 영혼이 배고프지 않을 텐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영혼이 배가 고프다면,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뻐 보이지 않으면, 여전히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뻐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근간에 대해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디스트랙되어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할 거짓을 깨닫고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진리, 그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너무 길어요. 52장이나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읽기도 너무 버거운데 읽다 보니까 계속 repeat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사람의 해피니스 포뮬라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 이걸 거듭거듭 확인해주고 계시죠. 이 말을 잘 새겨듣고 생명이 되는 이 진리를 붙잡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이 참 애통하는 그런 고백들이 되게 많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던 사람이에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말은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의 그 무서움을 설명하는 이 예레미야 곳곳에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중간중간에 발견하게 돼요. 22장 15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실은 이것은 이런 말씀이죠. 내가 많은 백향목으로 왕이 되었느냐? 이 말은 백향목은 궁전이나 아주 귀한 건물을 지을 때 쓰던 값비싼 제재예요. 그러니까 너의 노력으로, 너의 어떤 기술로, 너의 열심으로, 계획으로 너가 왕이 된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왕이 된 거야. 다윗의 왕가는, 다윗이 왕이 된 건 그의 뛰어남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거야.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왕국이 이렇게 세워진 건 나의 전적인 은혜야. 사실이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이건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죠,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실제로 밥을 먹고 물을 안 마셨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의 삶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오리엔트 되어 있지 않았어요. 무엇을 더 갖고 무엇을 더 먹고 더 많은 영광과 권력을 펄스윙하는 삶에 오리엔트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 되어 있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에 집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내가 그때 다 채워줬어. 그랬잖아. 내가 은혜로 다 해줬잖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요,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다윗 왕조를 이루셨어요. 자, 그 하나님은 그런데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정의는 시작됩니다. 그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의예요. 다윗 왕이 그러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이에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디펜드하는 것, 나를 알미 아니냐 반문하세요.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좋은 일이야, 선한 일이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디펜드하고 도와주는 게 나를 알미 아니냐. 너가 나를 안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라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너가 정말 믿는다면 너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인정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무언가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나의 섬김이 자랑이 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로 흘러내려 빈자리를 채우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 안에 인생의 가치가 있고 또 그 가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상관없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요, 그 존귀함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제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장치들이 있었어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많은 장치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그 은혜가 흐르지 않고 멈추고 욕심에 욕심을 쌓는 재료가 되었어요. 모든 것은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헌금하고 자기 욕망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동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며 행해지는 이 악에 대해서 분노하시고요, 예레미야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심판의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아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분노는 실은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면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실은 더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아니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데스파이즈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황당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장치들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걸 다 셋업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고 선포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렇게 다스리는 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시당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모든 조건을 은혜로 갖추어 주어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데스파이즈하는 악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인간의 욕망이 더 커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더 커져버리면 이런 황당한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욕망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트위스트하고 어보이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가족은 돌보지 않아도 돼. 아이들, 남편, 아내 그냥 나 몰라 해도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야. 헌금만 잘하면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It's okay. 하나님한테 드렸잖아.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 남유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각기 자기의 욕망을 위해 서로의 악을 묵인하고 인정해 줍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악을 정당화하는 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어게인스트하고 persecute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황스러운 점은 예레미야와 싸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는 이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은 좀 더 당황스러운 거는 이제 막 엔트리 레벨의 신앙인이 아니라 목사, 전도사, 장로와 같은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퍼시큐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죄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 이었어요. 예수님께 일어나는 그 비극이 실은 예레미야에게 이미, 선지자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리더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요. 실은 예레미야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commanding 하는 거죠. Do not listen lies of the prophets, false prophets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듣지 말라. 거짓말을 듣지 말라. 오늘 교회 안에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너무나 쉬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그 가르침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로 드러났다면 그 거짓말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리빌 하셔가지고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내 안의 욕망, 내가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정의를 이루는데 부합하지 않으면
실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빌어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용해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욕망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악을 두둔해요. 악을 두둔합니다. 17절이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It shall be well with you.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여호와 야훼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완악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이 말씀은 성경 공부를 자주 빠지거나 금요 예배를 안 나오거나 매일 말씀 묵상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에 예배 자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 하지만 그의 일상 가운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복음은 알지만 복음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알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아. 그게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기대하지만 은혜의 삶을 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과 짝을 이뤄서 설명하시잖아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가지 땅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땅, 말씀이 떨어지지만 튕겨져 나가죠. 딱딱해서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하나님 백성을 퍼시큐트하던 바로를 그의 마음을 설명할 때 이 hardened heart,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완고한 마음을 지금 누굴 두고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을 멸시함에도 그런 사람을 너희가 축복한다.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처럼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만큼 악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참 믿음은 참 행위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열매로 너희가 알지니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무한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당신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를 고민하고 이루는 삶이 빠져버린 신앙은 죽은 것이요, 악취나는 것이요,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에요. 이런 악을 고발하고 책망해야 할 선지자들이 이러한 악을 두둔한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거짓말이고 듣지 말아야 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요, 제사장이라고 다 제사장이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리더라고 다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18절이죠.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In the counsel of the Lord.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카운슬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보았다면,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노여움과 그 폭풍과 회오리 바람은 너가 알 것이라는 거예요.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만약에 너가 If you were in the counsel of the Lord,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거짓말을 할 수 없을 텐데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참 바쁩니다. 21절이죠.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름질한대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이 말씀인 것처럼 스스로 믿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참 진리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2절에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 사람이 나의 카운슬에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전해서 내 백성들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이키게 했을 텐데,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정의롭지 못한 삶에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해서 돌이켰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입니다. 방법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들추세요. 우리의 중심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왕된 마음을 들추세요.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으로 자기의 가치를 삼고 희망을 품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들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결국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를 고민하게 하고 그 정의와 너무나도 먼 나의 모습으로 아프게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2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그 완고한 마음을 부수어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덩어리져 단단히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시는 방망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하죠. 내가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에서 얘기하시죠. 이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들의 존귀함, 자녀의 존귀함, 그 은혜를 베푸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건 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듣잖아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우리 한 가족이에요. 머리로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 괴리감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한이에게 한이야, 너는 너무너무 예쁜 아이야, 너는 너무 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얘기해도, 아빠한테 들어서 알아도 그 아이가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는 건 totally different level. 여러분들이 예쁜가요? 어떠세요? 하나님 예쁘다고 하시는데, 프레셔스하다고 하는데, 그저 허공 속의 메아리로 남을 때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은 목사에게도, 목사 아내에게도, 목사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 불칼로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그 죽음 앞에, 대가 앞에 그 누구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가 우리의 이기적이고 강팍한 영혼을 내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치르신 값비싼 대가를 안다면 우리는 감히 죄 없다라고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는 감히 나는 가치가 없다라고도 말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는 가치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사랑을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 됐다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더 깨닫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주의 무게보다 무거운 그 죽음을, 그 의미를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부인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 이외의 것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듣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정말 안다면 은혜의 삶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상관없다는 그 거짓말을 듣지 맙시다.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참됨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목적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뉴 크리에이션으로 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 일상이 예배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정말 예쁘지 않은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질문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그 existential한 퀘스천이에요. 뭐냐면 내가 정말 예쁘지 않은가요? Am I good enough? 라는 질문이잖아요. 내가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없나요? 여러분 가운데 어때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요? 예랑 형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요? 정말 예쁜 사람이라는, 가치 있는 사람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어니스트한 답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정말 예쁜가요? 라는 질문을 갖고 우리 살아가지 않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을 만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딸이야. 아빠 딸이기 이전에, 엄마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야. 교회는 한 가족이야. 하지만 이것을 정말 깨닫고 누리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주일날 밤에, 지난주 밤에 저희 한나가 이렇게 자다가
근데 저희 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그렇게 한 방에서 다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화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 딸이. 예, 그래서 제가 괜찮아, 한나야. 하나님 보이지 않아. 그래, 보이지 않지, 하나님이. 괜찮아.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한나야. 시간이 필요해. 한솔이 봐봐. 1살 반이에요. 이 한솔이가 아빠 하는 얘기를 이해하겠어? 아빠를 아빠로 알겠어? 제대로 알겠어? 그냥 같이 있는 어떤 아저씨로 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각이 발달하고 같이 보내고 랭귀지가 생기면 아빠가 얼마나 좋은지 함께 하는지를 아는 거야. 시간이 필요해, 한나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아빠를 만나 주신 것처럼 너를 만나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거짓말이 너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이, 그 말씀의 진리가 진리로 잘 분간이 안 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satisfying 하는지 볼 수 있게 실은 이 교회를 마련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배 이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공동체. 이런 거예요. 한이가 정말 좋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냐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야, 얘들아, 엄마가 아빠에게 완전히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교회를 찾아온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면 한이가 너무 좋아해요. 한마디 더 하면 너무 좋아하죠. 아빠가 잘생겼잖아. 이렇게 아빠가 예쁘잖아. 그래서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요. 자기 아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월세하게 느낄 때 자녀들이 너무 기뻐해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자괴감.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 내 안에 이런 고백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 아이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서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기억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손을 먼저 뻗치고 화해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이들한테 아빠가 어른이고 목사지만 잘못한 걸 인정할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교회 안에서 이모 삼촌들이 사랑해 줄 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 가치, worthy, value, justice, 하나님이 맛볼 수 있게 교회에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끝나는 신앙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거짓말도 섞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그 worthy를, 그 justice를 맛보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거짓말과 때로는 교회 안의 거짓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밖에서 가치를 찾고 나의 욕망을 통해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길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진리로, 생명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고 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야기하셔도 아버지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살아야죠.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행복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